네, 안녕하세요. 서울제일교회 신임집사 교육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올해 신임집사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으로 교육하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보지 못하실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쭉 보시고 그렇게 길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 신임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할 터이니 끝까지 집중하시고 이 교육 또 이 말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직분 잘 감당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임집사 교육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렇게 신임집사 후보자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교재입니다. 여기서 이 교재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란 무엇인가? 사실 집사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된 그 제자들은 폭발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전파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중재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잘 해결해 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직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집사의 직분인데요.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기원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잠깐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혹시 성경책을 갖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이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 잠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졌는데 그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많아졌는데 왜 원망함이 생길까요? 이게 원래 사람이 사는 그냥 일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싫은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신기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놓고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교회가 태동됐는데 그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사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이 다름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아무튼 달라요. 다른 가운데 제자들이 특이사항이 뭐냐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그 교회에 사실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교회 전 재산을 다 이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 재정을 갖고 뭐 했냐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 되었다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 뭐 구제와 이런 것들이 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생기죠. 왜 우리는 돌보지 않는가? 왜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가? 너무 이렇게 치우쳤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소리 그 귀에 들리게 되었죠.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집사의 시작이 왜 시작됐냐면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잖아요. 식사 원래 봉사하시던 분이 하던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일이 있다가 없어지면 편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교회에 존재해요. 저희도 만약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이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11시 반, 12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식사를 하겠죠. 그럼 그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섬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식사를 누군가 섬기지 않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한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들은 그 교회 안에 잘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걸 누군가 조율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해야 될 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불완전한 요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집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집사의 출발은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의 기원 자체는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나라의 모습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부터 집사의 자격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집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서 12사도가 모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7을 택하죠. 근데 7명은 이제 어떻게 뽑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그 7명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절히 섞어놨어요. 그래서 섞어놔서 그들이 골고루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집사를 뽑아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집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냐면 교회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하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관찰하다가 또는 이제 이미 선배된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직분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는 이미 교회 헌법 38조에 집사를 딱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왜 명시해놨냐면 여기 법에 얽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은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게 여기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집사의 자격 헌법 제38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꼭 읽어봐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입니다.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본 교회의 두 번째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헌법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자격이 제한적이고 뭔가 이렇게 박스에 얽매인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집사는 교회에서 이제 공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서 이게 수많은 교회 역사 안에서 이게 딱 많이 교정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오면서 이 정도 있으면 집사로서 괜찮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있어야지 또 집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물론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힘이 생겨서 가는 거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집사의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수 있는지. 자, 두 번째 직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의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 사고를 정리하며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 성경에서 나왔던 집사의 모습이에요. 3번 선택 및 임기는 집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다.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나면 사무총회에서 계속 재임명이 되는 거죠.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집사의 시작과 집사의 자격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집사의 자격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만 읽고 있느라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집사는 여기서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현대 교회는 나오면 어떤 집사를 그냥 막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집사를 막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는 매년 논의를 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교육자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신 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자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꼭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를 받으면요, 집사의 자격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 성경을 믿지 않은 분들도 세상에 나오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세상에 나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사가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얘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셔서 이 모든 삶을 다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한 가지 꼭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내가 지금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고 예전처럼 신앙이 뜨겁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너무 분명한 것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 이 집사의 자격 이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듣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키는 그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지금도 이미 느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자격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성경에서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증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그 안에서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집사로 부르심을 동의하는 분, 그러니까 집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집사 교육 때 꼭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면 제가 그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가 되면 대부분 목사 안수도 동기가 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목사를 같은 시기에 받아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전도사 교육도 계속 가야 되고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볼 때 또는 이제 전도사 교육 받을 때 동기들이 오랜만에 사역을 하다 모입니다. 모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꼭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좀 연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아마 평생 가도 우리가 못 받지 않을까 안수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으로만 따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수준이죠. 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이야기해요. 사실 자격은 수준하고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의 수준으로 내가 정말 이걸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직분들은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수준에 이르러서 목사를 받는다면 제가 평생 가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떤 그런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준에 오를 수 있냐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격이 있어 받는다면 평생 못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오늘 이 순간 인정하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수준이 좀 미달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성경의 직분은요,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뭐 모든 교회 역사에 다 아는 사건이죠.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사도의 자격으로 여겼다면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근데 베드로가 왜 바뀌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부르신 줄 이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격 없음을 알고 이미 아셔요.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은가? 근데 그걸 초월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안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르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동시에 인정하는 게 있죠. 내가 이런 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고 부르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과외를 한 10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과외 10년 하면서 이제 한 7, 8년 차 되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점수 좀 낮은 친구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제가 제 아들이, 제 자녀가 이제 수학을 못 하는데 이 정도 성적인데 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뭔지 알아요? 걔 수준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수준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을 불러서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자신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떤 자신? 나를 불러서 목사로서 살게 하실 자신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의 자격이 있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자신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충분히 집사의 자격으로 집사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사로 임명받을 이때 주님을 더 신뢰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자신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이게 저의 큰 안정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를 온전케 해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오히려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집사를 부르셨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내가 집사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더 맛보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페이지 보면 이제 헌신하는 집사의 삶인데 이게 무슨 것을 의미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통로를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통로를 활짝 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 이것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기로 결정한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일 성수에 힘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드는 가장 핵심적인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불완전함과 실패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 다음 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장소에 늘 계시기로 결정하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이제 바쁘실 텐데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돕습니다. 뭐 알파코스,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알파코스라든가 DT에서 제자원을 통해서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살면서 밥을 먹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10대에는 10대 밥 먹는 수준이 있고 20대는 20대 수준이 있고 점점 밥 먹는 실력이 늘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경륜에 의해서 좀 뭔가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 식단이라든가. 하지만 밥 먹는 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할 수 있죠. 뭐 70대 어른, 60대 어른신이 되셨다고 10대, 20대 어른 약간 좀 청년과 청소년보다 밥을 먹는 실력이 뭐 스킬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필요해서 먹는 거죠. 그날 살기 위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 수준 되면 뭐 나는 이제 성경을 이만큼 알고 저만큼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과 기도는요 밥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게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거기에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삶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집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1조 이제 약간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11조 드림은 여러분들의 재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에 10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10에 1조를 드리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10의 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삶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10의 1조 또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 주시는 분이신가, 나의 필요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신가를 오히려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11조를 안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 한 해 내가 11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내가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다 주심을 인정하고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너희가 맛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이제 자필로 쓰셔서 교회 목회실에 담당 교구 전사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셔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집사 교육이 마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쓰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 영접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예, 아니요. 예. 확인하는 것입니다. 2번. 나는 11조를 이미 드리고 있다. 이제부터 성실히 드리려고 한다.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우리 교단과 교회의 정확한 이름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 저희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안에 서울제일교회이다. 이걸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4번.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사정모고는 중생, 성결, 신유, 재례입니다.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5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를 회복하는 셀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걸 제출해 주시면 이것으로 집사 교육이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한 30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우리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함께 봉사하실 수 있는 동역자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